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이 자기의 할 일을 하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막 지원하시고 막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일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고 아버지 뜻이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그가 33년을 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또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어디서 하셨냐면 변화산상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리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말씀에서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아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 이 사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는 그가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듣느냐 안 믿고 듣느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하시는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성인군자가 하는 말로 듣느냐. 세상에서는 성인군자라고 그러죠. 석가모니라 해요. 석가모니, 예수, 그 다음에 공자,
아니야, 그 다음에 맹자가 아니고 누구요? 무하메드인가? 그 사람.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아주 희생하고 사랑이 많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다가 죽인 이러한 성인으로 말로 듣느냐, 또 유대인들처럼 그저 그냥 선지자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때, 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정하고 듣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신기한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우리 그러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무엇인가 그 선생님 앞에서는 자세가 바로지고 예의를 갖추게 되고, 거기서 지금은 학생이 선생님을 두드러 패는 세상이니까, 걷어차버리는 세상이니까, 또 학부모가 와서 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세상이고, 교육청에다가 고발해갖고 선생님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는 세상이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가정방문을 받아봤거든요. 저희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서 가정의 신방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가보니까, 성도들 가정에 가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려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방문이라는 걸 본 거를. 그리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과일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갖고 선생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왜냐면 내가 흡사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들어갈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맞이하는 게 거의 선생님 맞이하는 것보다 더 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맞이할 때는 목사 개인의 최창덕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여받은, 가서 축복해 주라 하고 하는 그 부여의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마치 주님을 맞이하듯이 힘을 다해서 맞이한다. 그래서 목사는 거기 가서 또 예배드리고 축복을 그 가정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내 개인의 이름으로 가느냐.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그의 권위가 뭐냐면 내 아이를 가르친다, 양육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임금과 선생님,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림자만 안 밟아? 머리채를 안 잡아당기나, 아주 성희롱을 하지를 않나. 또 선생은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폭력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여러분 자녀들 다 학교 다니잖아요. 선생님은 정말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존경할 줄 알아요. 그래야 됩니다. 나는 바라니 우리 목사들 대하듯이만 대하면 돼.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대하듯이 선생님을 대하면 틀림없어요. 그걸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 이름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갈 때 내 최창덕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이하는 게 다르다. 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를 무엇 여기고, 그를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그저 그냥 선지자, 이 바리새인들처럼, 히브리 사람처럼, 그저 선지자처럼, 아니면 선생, 납비여하죠. 선생님으로 여기고 듣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가 메시아요, 그가 곧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느냐? 그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를 믿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저 그냥 선생님으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이것은 그의 믿음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교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 없어요. 스승이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 선생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하는 말을 들었기에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를 길이시고, 내가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로 여기면 내가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여기고 내가 그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가 영생인 것을 믿으면 나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기는지 들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가끔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귀가 있으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하는 말로 듣는 귀가 있고, 그저 그냥 랍비 선생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예전에 전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방인인 아람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해줬어요. 그때에 징벌할 때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람 임금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장군.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문둥병이.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갖고 얼굴을 못 내미죠. 여러분, 문둥병은 나는 딱 한 번 봤어. 진짜
진짜로 딱 한 번 봤어요. 문둥병 환자 한 번. 그것도 어디 가서 이렇게 소록도나 그런 데 가서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얼굴을 가리고 손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눈만 이만큼 내놔 손 이렇게 손도 다 가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이 나라 예전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참 저주를 받아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막 하소연도 하고 했지만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거기서 노예로 끌고 가. 여자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계집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죠. 노예니까 주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나만 장군이 그러냐? 그러고 자기 왕에게 가요.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보라. 나만 장군 보고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고 편지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 그러거든요. 갖다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장군의 병을 낫게 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자기가 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나 봐. 그리고 재를 이렇게 나무가 탄 남은 그 재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옷을 찢어요. 근데 왜 찢는지 모르겠어. 아까운 옷은 왜 찢어? 나보고 찢으라 그러면 이거 좀 비싼 옷이거든요. 근데 난 이건 못 찢어. 그냥 회개하면 되지 왜 찢어? 그게 옷을 막 찢고 괴로워.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내가 사랑하는 이 장군을 병을 고쳐주라 했는데 못 고쳐주면 어떡하겠어요? 너 나를 기만하냐? 내 명령을 어기냐고 또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괴로우니까 막 옷을 찢고 막 간단하게 그 소리를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선 자기 수하 있는 사환을 보내서 왕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옷을 찢습니까? 그 나만이라는 사람을 내게 보내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요. 엘리사에게 왔어. 이게 와갖고 나만 장군이 왔다.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큰 절을 하고 그리고 그의 몸을 다 만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아람 군대 장군이고 이스라엘 왕도 쩔쩔쩔쩔 매는 이런 큰 사람인데 나와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왔냐? 이것도 아니요. 그냥 사환 그 비서도 아닌 그 사환 하나 이렇게 보내갖고 너 거기서 그 요단강문에 가서 7번만 씻어.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좋다 이 소리예요. 요단강을 보고. 요단강이요? 참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아 요단강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강도 좋은 건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조그맣고 이 더러운 강에 왜 나보고 여기 들어가라 그러냐.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버지도 안 하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자기의 나라의 속국과 같은 그 조그만 나라의 뭐 선지자 하나가 병고쳐 준다 그래서 왔더니 이게 와갖고 나와서 마중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 하나 보내갖고 그 요단 강문에 들어갔다 나와라. 화가 나. 그러니까 막 얘라 이 싸가지 없는 것다. 그러고 되돌아서 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하는 거야. 종들이 나의 아버지요, 그러니 나의 아버지. 그게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나 이 중동 사람들의 의미는 자기의 주인에게는 아버지라고, 또 진짜 자기 아들 갖고도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부장에 누가복음, 마태마다 누가복음에 달라요. 백부장이에요. 어느 배에서는 백부장이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어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 주인이여라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여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왜? 병 낫기를 원하면, 병이 낫기를 원하면 이거보다 더 험하고 더 힘든 것도 하라고 하면 나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남한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네. 그러니까 그게 깨끗해졌다. 몸이 깨끗해졌다. 어린 나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은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위치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러고 있어서 엘리사의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 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계집종 여자 하나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왕 아람 왕에 가서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만약에 종들이 하는 말, 어린 계집종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렸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문둥병에 의해 죽어버렸을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은 여자아이 계집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자기 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 비서나 자기 참모진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 엘리야의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저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얘 하고 안 간 사람과 또 너 밭에 나가서 일하라. 안 갈래요. 하고 나중에 간 사람은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냐. 그러니까 뒷사람. 안 가요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뉘우치고 가서 그 아버지 말씀대로 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남한 장군은 자기의 몸종, 종이나 계집종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병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니 계집종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가 하는 소리라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왜 안 해요? 해야죠. 근데 우리는 자기 체면 때문에, 누가 조그만 아이가 말을 하면 체면 때문에 이거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내게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하냐. 무시해버리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내가 너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고, 지혜가 내가 너보다 있으면 더 있고, 내가 돈도 너보다 더 많고, 학벌도 너보다 좋다. 근데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떠드냐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차라리 나를 믿으라. 나 그 할아버지 봤어. 운전교에서. 오, 난 그 돌아서서 나오면서 저 할아버지 과연 저 놈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우리 집사들하고 저기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하는 소리가 차라리 나를 믿어. 나를 믿어. 할아버지가 이래. 내 그 할아버지 쳐다보고 있다가 저게 귀신 마귀 새끼냐 귀신 새끼냐 내 눈에는 마귀 새끼로 보인다. 나를 믿어. 누가 내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은 자가 얘기를 해도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남한 장군은 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야고보에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 말을 어떻게 듣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누군가가 하시는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기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주의 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늘에 계신데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들어요?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라는 얘기. 봐요. 내가 열왕기 하 상부터 쭉 읽다가 엘리야 얘기하고 엘리사 얘기하잖아. 남한 장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도 또 깨닫게 되고 또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설교해 줘야겠다 하고 제가 이거 나는 이 설교 말씀 열왕기 하를 보다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그를 진리와 영생과 생명으로 듣고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들으라. 그래서 저는 들었어요. 들었다. 지난주에 들었어. 열왕기 하를 읽다가 또 마태복음 21장을 읽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은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안 봤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그랬죠. 한 장이라도 말씀 한 장이라도 기도를 10분이라도 안 되면 주기도문 5번만이라고 하라고. 화장실에 앉아있든 설거지를 하든 걸어가든 주기도문 5번만이라도 하라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뭐요?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야?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요? 기도요. 기도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들어야죠.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는 얘기예요. 말 듣고 깨달으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 마디의 깨닫는 말이 낫다라고 하셨어요. 깨달으려면 듣고 봐야죠. 듣고 봐야죠.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꼭 한 장 제발 부탁이니까 한 장.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듣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또 내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잡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시리